드디어 부활절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절이 와도 별로 기쁘시지 않으신가 봐요. 네. 고난주간 일주일이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은 이 부활의 아침이 얼마나 기쁜지 고난이 끝이 났거든요. 드디어 우리가 무덤에서 나갈 소망이 생겼거든요. 할렐루야. 주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흰옷을 입고 오셨는데 잘하셨습니다. 부활절 새벽은 이렇게 흰옷을 좀 입고 오시면 좋아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뭐 여의도나 각 지역별로 다 드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런 흰옷이 아니죠. 한국은 한복의 흰옷 있잖아요. 한복 흰옷, 소복, 이거를 입고 전부 다 막 그 독수리 오영제처럼 이걸 확 펄럭이면서 정말 수천 명이 모여요. 흰색으로 다. 그리고 새벽에 바깥에서 초를 켜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밖에서 예배를 드리니 안 보이니까 요즘에는 아마 스마트폰이 있어서 다 이러고 예배를 드릴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다 초를 가지고 오라고 미리 광고를 하거든요. 초를 켜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빛이 얼마나 은은한지 모르는 흰색에 빛이 쫙 비쳐가지고 정말 주님 부활하신 그 영광의 빛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도 그 소망의 빛으로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난 6일 동안 주님과 함께 우리 고난의 길 걸어왔습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가 채찍에 맞고 고난의 길에 오르고 또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매장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일이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사역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기독교의 모든 신비예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비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 신앙생활이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예수와 함께 채찍에 맞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예수와 함께 죽는 거.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신비예요. 이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는 거는 그냥 내가 believe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2000년 전에 있었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언제나 그 예수와 함께 체험하는 거. 진짜로 그 예수가 살아서 내 안에서 같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되지 않고 그냥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거는 죄송한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서 그렇게 같이 내가 체험되고 예수와 함께 내가 고난받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고 예수와 함께 죽으면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부활이 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그렇게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죽은 자는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얻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비의 상징으로 교회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세례가 뭡니까? 이제 그 세례 받는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예수와 하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 되어서 예수가 지었던 모든 고난에 동참할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을 겁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 예수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원래는 침례를 하죠. 물속에 넣는단 말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신의 옛사람을 이제 죽었습니다 하고 물속에 넣고 우리는 약식으로 세례를 주지만 그 다음에 다시 꺼내는 거죠. 꺼내는 건 뭐냐면 새 사람이 됐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꺼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그래서 영생의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표가 두 개예요. 물과 불로. 너희가 물과 불로,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가 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말할 때 이 물이 뭐냐면 세례거든요. 근데 교회의 표식인 이 세례가 구원의 증표란 말이에요.
그가 완벽하게 구원받았다고 고백한 증표로 주는 거니까. 예수와 함께 한다는 증표로 주는 거. 이게 새 생명의 재탄생이 되는 거. 새로운 생명으로 재탄생이 되는 거죠. 그것이 부활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조금 말이 어렵죠. 그래서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나서 또한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죽은 자는 또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었기에 부활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됨으로써 열매로 부활의 영생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하나 되셨어요? 그 일주일 동안 진짜 고난 가운데 같이 예수와 죽으셨어요? 그러면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이 예수와 죽었듯이 똑같이 살아날 거니까.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걸 구경만 했던 사람은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 죽으셨네, 나 때문에 죽으셨네 했던 사람에게는 부활이 안 생기는 거예요. 죽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다 두 개가 다 내게 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뭐 이거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처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할 때 그냥 내가 예수를 믿어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고 옛사람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듯이 똑같이 예수의 부활, 영광 모든 것도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예수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장례의 자리에 있었다는 게 우리의 복이에요. 그 죽음의 자리에 있었다는 게,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의 열매를 얻을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제일 큰 부자가 로스차일드가죠. 유태인 은행가, 그죠? 중국의 어떤 한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이 경이 넘는다 그러죠. 경이 넘는다. 경 그러니까 갑자기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조 다음이 경이잖아요. 천조 다음이 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계산이 안 되는. 미국 별명이,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미국 별명이 천조국이에요. 미국 국방부 예산이 천조래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무슨 국방부 예산에다가 국방 예산에다가 천조를 쓰냐 해가지고 미국 별명이 천조국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근데 그 한 가문이 천조를 넘어서 경이 있다 그러죠. 중국 사람이 실제 그 책을 썼어요. 어쨌든 뭐 모르시나요? 유태인 여기 FRB, 앨런 그레스펀이나 다 이런 사람들이 유태인 이쪽에서 로스차일드가 해서 다 원래 영국 은행을 먹고 미국이 이제 시작 이쪽에 다시 하려고 할 때 그쪽에서 보내가지고 미국 경제를 다 은행을 딱 잡자 해가지고 보낸 쪽이 다 그쪽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경제를 다 잡고 있는 게 그쪽이잖아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는 일경이 안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이 로스차일드가가 어느 날 가문의 가장이 죽었어요. 근데 장례식을 하는데 정말 많은 조문객이 왔죠. 근데 유독 아주 가난해 보이는 한 사람이 찾아와서 엄청 슬퍼하더랍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 이해가 되는 상황일 수 있는데 서구 상황에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엉엉 울고 통곡을 하니까. 근데 그 집 상주가, 가족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슬퍼하는 사람을 모르는 게 좀 미안해서 물어봤습니다. 되게 미안해서, 저기 몰라봬서 죄송한데 혹시 저희 아버지 생전에 무슨 은밀한 관계에 계셨던 분인가요? 그때 그분이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제가 이분과 생전에 그런 관계에 있었다면 왜 이렇게 통곡하겠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해서 통곡한 겁니다. 여러분, 한 명의 부자의 죽음에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게 그렇게 애통해요.
그런데 예수의 죽음과 무관한 우리 불신자들이 얼마나 애통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무관한 불신자들은 얼마나 애통해야 되냐고요. 우리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과 함께 했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의 죽음과 함께함으로 얻는 복이 있단 말이죠.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 복이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예수께서 약속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무덤에 매장됐어요. 사실은 이제 사흘입니다만, 우리 고백하기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사흘은 아니에요. 날수를 계산해서 사흘이지. 보세요. 계산을 다시 해보세요. 금요일 저녁에 무덤에 매장이 되시잖아요. 그 다음에 5시 넘어서 매장이 되시니까, 그러면 금요일 오후에 매장이 되고 그 다음에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정작 예수가 무덤 속에서 온전히 있는 날은 며칠이에요? 하루이죠. 하루. 그러니까 토요일 하루.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날수로 따져서 사흘 만인데, 사실은 예수가 풀로 무덤에 계신 날은 이 하루예요. 이 하루 동안에 부활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루가 우리에게 얼마나 길었던지,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이 하루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인간 삶의 전체를 상징하는 거기도 해요. 인간은 사실은 이 무덤 속에 있는 이 하루를 사는 인생이거든요. 죽음의 인생을 사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부활과 함께 영생으로 들어가느냐 못하느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넓은 인생으로 보면 크리스찬은 무덤에 있던 인생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무덤 밖으로 나오고 영생의 길을 살게 된 사람들이고, 불신자들은요, 그 무덤을 나오지 못하고 평생 죽음에서 끝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하루가 얼마나 길었던지, 마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같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약속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 매장되고 하루가 지난 그 다음날 새벽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매장된, 지금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와 함께 그 무덤에 매장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무덤 속에 있었을 때는 우리에게 단 한 줄기의 빛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단 한 줄기의 은혜도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다는 얘기죠.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시면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그 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 죽음의 문 밖으로 이제 나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얻을 찬스가 주어진 거예요. 기독교의 신비는 여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사실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와 함께 가면서 막 후회를 하는 거죠. 바보같이 다른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왜 예수라는 분을 선택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후회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그런 거거든요. 내가 미쳤지, 이 골고다 길을 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나, 막 후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막, 아유 이 바보 같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지 왜 이렇게 일찍 죽어버리나, 막 엉엉엉 울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강도처럼 예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막 울면서 막 이렇게,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게 끝인 줄 알았단 말이죠. 내가 예수 잘못 믿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구나라고,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죽어버렸구나, 망해버렸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 약속하신 대로 복이 오더라는 말이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고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주님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영광을 저 사람들에게는 없었지만 나에게 주셨단 말이죠. 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 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문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열렸다고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의 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자는 이제부터 복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이 기독교인의 힘입니다. 이 부활 소망이 기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진짜 힘이란 말이죠. 1945년 4월 8일 주일날, 여러분 20세기의 마지막 순교자라 불리는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히틀러를 죽이기 위한 그 암살팀을 짠 목사님이죠. 천재입니다. 천재. 20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독일에서 20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22살에 프로페서가 되는, 그 프로페서가 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22살에 프로페서가 되는 20세기가 나온 천재죠. 신학계의 칼 바르트와 함께 신학의 그 편지를 주고받을 이 젊은 20살 먹은 청년이 그럴 만큼 천재입니다. 고백교회를 만들고, 이 엄청난 천재가 히틀러를 죽일 계획을 짜죠. 그러다 잡힙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끝나기 직전에 이제 죽음을 당합니다. 그 사람이 죽는 날 아침이 주일이에요. 이제 독일이 패전하면서 도망가면서 감옥에 있던 사람을 다 죽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보네퍼 목사를 이제 데려가는 거죠. 보네퍼 목사가 감옥에서 아침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간수들이 왔어요. 보네퍼, 우리를 따라와라. 사형장으로 가는 순간이죠. 보네퍼 목사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같은 감옥에 있던 영국 장교가 보네퍼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이때 보네퍼 목사님이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그리고 보네퍼는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었으므로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구약도 있잖아요. 아니요. 정확하게 따지면 구약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시작되는 뜻이기 때문에 교회의 시작은 구약이 아니라 신약이에요. 예수가 부활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유대교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가 부활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교지,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유대교예요. 그들에게 부활은 없습니다. 제가 말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유월절이 있지 부활절은 없어요. 유월절이잖아요. 그들에게는 유월절이지 부활절은 없어요. 거의 비슷한 시기잖아요.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으니까, 사흘 뒤에 부활하셨으니까 유월절과 부활절은 굉장히 비슷한 시기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유월절은 있을지 모르지만 부활절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시작한 종교고, 그 예수의 부활을 자기의 부활로 만든 종교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에릭 사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하여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미리 천사들을 보내어서 죽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 아침에 그 문이 열린 아침입니다. 이제 신자들은 그 문에서 나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와 함께 무덤에 묻혔으니까 이제 문이 열렸으니까 그 무덤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자리에 누워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간혹 신자들 중에 여전히 죽음의 자리에서 뭉개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했는데 무덤 밖으로 나가야겠는데 여전히 냄새나는 그 죽음의 자리에 민기적거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 여기 좀 누워보니까, 하루 정도 누워보니까 괜찮은데, 여기 한 이틀 밤 정도 자보니까 아, 여기 괜찮은데, 아, 이 돌침대 마음에 드는데 하고 안 나가는 거예요. 야, 여기 밖에 나가면 더울 텐데 뭐 이스라엘은 무덤 많이 시원할 거 아니에요. 아, 그늘지고 좋은데, 아, 여기 선선하고 좋은데 하고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세계에 살던 사람이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과거에 내가 죽음에 살던 그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거 좋은데, 이거 안 버리고 싶은데. 신자는 이제 죽음의 문을 나와서 생명의 세상으로 들어가서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밝은 세상에 나아가서 뭘 해야 돼요? 예수의 부활을 전하면서 살아야 될 의무를 받은 겁니다. 이제 무덤에서 속히 나와서 새 생명의 공기를 마시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과거 죽음의 생각이나 말은 우리 입에서 던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욕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 하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사람을 살리고 주의 사랑을 전하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죽고 태어나야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죽어버렸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얘기는 새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새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새 생명의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 부활을 증거하면서. 오늘 부활절입니다. 이 아침에 그 새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앞에 죽음의 문은 사라졌어요. 이제 부활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